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또 그들은 이상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멸망하느니라.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패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담의 첫째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유다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인 유다가 지은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서를 시작을 할 때 유다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조금 독특하게 소개하면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 앞에 1, 2절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야고보의 형제인 나 유다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지켜주시는 이들에게 편지합니다. 모든 일이 바르게 될 것이니 긴장을 푸십시오. 모든 일이 화합할 것이니 안심하십시오. 사랑이 시작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아멘. 우선은요, 이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 편지글에서는요, 받는 대상에게 뭐라고 합니까? 긴장 풀라고, 그리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마음을 열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유다의 편지를 받는 대상이 지금 어떤 상태예요? 긴장한 상태고 불안한 상태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마음을 꽉 닫아둔 상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다서를 기록한 이유는요, 긴장 풀라고, 안심하라고, 그리고 마음 문을 열라고 하는 그런 의도 가운데서 이 유다서가 기록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진정하고 진실된 얘기를 듣기 위해서 필요한 태도가 있습니다. 1절에 나오는 것처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뭐라고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소개합니까? 야고보의 형제라고도 해요. 우리가 야고보의 형제라는 표현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려면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읽으면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야고보가 어떤 사람이요? 교회 전체에서 봤을 때, 예루살렘 교회에서 봤을 때 기둥처럼 여기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사도 야고보, 12제자의 야고보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기록을 할 때예요, 사도 야고보는 이미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런 악한 왕으로 인해서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야고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는 교회에서 기둥처럼 여기는 야고보래요. 그럼 어떤 야고보냐라고 하면 마가복음 6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것은 맞지만 이후에 마리아는 남편 요셉과 그 사이에서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다른 누이들, 여동생들을 낳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으로 그 중에 하나 유다가 또 있어요. 그 유다가 이 유다서를 기록했습니다. 성경에는요, 대단히 많은 동명이인들이 나오는데 흔한 이름 중에 하나가 유다입니다. 철수 생각하시면 돼요. 철수처럼 흔한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유다라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유다 이렇게 하면 혼란이 오는 사람 하나 있죠. 가룟 유다요. 그러니까 가룟 유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 앞에 가룟이라고 하는 건 성이 아니라 그것은 자신의 출신지 이름이에요. 가룟이라는 지역의 출신지로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30배 판 사람, 그래서 특별하게 가룟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가룟 유다라고 합니다. 우리로 하면 이런 거죠. 상인동의 이상환. 그렇죠? 상인동의 이상환이라는 이름이 몇 개 있기는 할 겁니다만 그래도 출신으로 따졌을 때 저는 지금 현재 상인동이기 때문에 상인동 이상환하고 똑같이 얘기하는 게 바로 가룟 유다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야고보서도요,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기록을 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이후에 사흘 만에 부활하실 때까지 야고보하고 유다는요, 자신의 형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다라고만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에 나와서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역하는 것을 방해하기도 했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에 대해서 육신의 형이라고만 생각을 했고요. 주변 사람들처럼 예수님에 대해서 장남이면서 집안도 안 돌보고 하나님만 일하다가 정신없이 지내다가 그러다가 결국엔 로마 당국에 잡혀서 그리고 대제사장 무리에 잡혀서 죽게 된 미치광이다 라고 야고보하고 유다는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야고보와 유다를 비롯한 모든 가족들이 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보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동생인 야고보를 찾아가셨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이때 유다도 같이 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도 들고요. 혹은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실 때 그때 유다도 그 자리에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분명 자기 형이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부활했다라는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더니 어느 날 야고보와 유다 앞에 나타나신 거예요. 자신의 생각으로서는 형이 죽었는데 그 형이 살아서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흔적이 너무나 뚜렷한 거예요. 자기 형인 예수께서 다른 사람을 살렸다라는 것은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스스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누가 예수님을 살렸다라는 것도 없어요. 평생 죽은 사람이 스스로 살아났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요, 십자가에서 손과 발목 뼈가요, 굵은 쇠못으로 인해서 다 으스러지고 동맥도 다 터졌잖아요. 그리고 심장이 창으로 말미암아 터진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거는요 도저히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혹시라도 심장마비였다가 살아날 수는 있는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손목
뼈에 못이 박혔잖아요. 발목뼈에도 못이 박혔습니다. 그냥 단순한 이런 작은 쇠못이 아니라 굵은 못이에요. 그러면 여기 뼈하고 동맥하고 그리고 근육하고 다 찢어지고 다 부셔졌을 거잖아요. 발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발목뼈가 다 부셔지고 나면요, 사람이 사흘 만에 기적적으로 살았다고 해도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근데 예수님 어떠십니까? 직접 나타나셨는데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허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그대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유다하고 야고보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아, 형인데? 라는 생각이 이제 더 이상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힘이 바로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덮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셨다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부활이에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심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유다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동안 자기 평생에 예수님이 자기 형인 줄 알았는데 이제는 말씀대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요, 성도 수가 10,000명이 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기둥과 같이 자신의 또 다른 형 야고보를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그 야고보의 동생이라면 얼마든지 자기 목에 힘주고 다닐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렇게 마음을 낮추고 자신의 자세도 낮추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다서의 내용에 대해서 진정하고 그리고 불안하지 않고 안정된 마음 가운데, 그리고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는 바로 낮은 마음일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예수님의 형통을 가진 유다가 종으로 낮아져서 예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라는 낮은 자세가 아니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힘들게 돼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감당토록 귀한 일을 맡겨주셨다는 것을 끝까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 되신다. 나는 그분의 종이다. 그분께서 내 삶을 다스리신다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주는 높으시고 나는 낮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에 불과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그때에 우리의 삶에 놀랄 만한 일들, 마음이 어두워질 만한 일들, 그리고 불안하고 낙심이 되는 그런 상황일 때에도, 그때에도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 유다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낮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에 어떤 상황과 문제가 닥친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진정하고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우리 주님의 음성 듣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왜 긴장을 풀고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하는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알지 못하는 내용들이 유다서에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유다서는요, 여러 장의 말씀이 아니라 딱 한 장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한 장에서 우리가 다른 성경에서 보기 드물거나 아니면 처음 들어보는 내용들이 이 유다서에 나와요. 본문 9절을 보시면 천사장, 곧 천사의 대장인 미가엘이 나오는데 마귀하고 지금 현재 다투잖아요. 근데 다투는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왠지 미가엘이 마귀한테 크게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것 같은,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 같은, 아니 실력 발휘를 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고요. 그리고 14절 15절 보시면 아담의 7세손 에녹이요, 뭐라고 전했는지 나오고 있어요. 보라고, 주님께서 수천의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오셔서 그들 모두를 심판하실 거라고. 저마다 뻔뻔스럽게 저지른 모독행위와 경건한 척하면서 불경스럽게 내뱉은 모든 말들에 따라서 각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내용을 선포했다라고. 어느 성경에서는 안 나오는데 바로 이 유다서에서는 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나오는 에녹에 대해서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의 내용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과 늘 동행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이나 이렇게 강조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다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서는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한 삶의 모습이 어떠했냐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보시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가끔씩 지하철 보면요, 혹은 동성로에 나가면 예수님을 전하는데 열심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도 미력하지만 매주 금요일마다 노방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저도요, 이 노방 전도를 하면 마음에 부담이 돼요.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마태복음 10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읽습니다. 너희는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을 빌어주어라. 만일 그 집이 너희 평안이 축복을 받을 만하면 너희가 빈 평안이 그 집에 내릴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아멘. 항상 이 말씀 가지고 마음의 은혜를 받고 또한 마음을 무장을 해서, 그래서 전도를 하러 나아가곤 합니다. 분명히 복음을 전해주면, 그를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 복이 임하게 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평안, 그 사람을 위해서 빌어준 축복, 그 사람에게 전해준 복음의 역사가 다시 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잖아요. 이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기는 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아가서 전도지와 전도 물품을 전해줬을 때 그때 잘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싸늘한 표정으로 쳐다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거절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도 교회 근처에 택시 운전하시는 분들께 전도지하고 전도 물품 전해드리면 이제는 그래도 교회 한 번은 내가 가야 되겠다라고 얘기는 해주세요. 전혀 오시지는 않지만 그런 전도 물품을 드렸을 때 그렇게 반응해 주시는 것만 해도 사실은 저는 굉장히 감사해요. 저는 전도를 할 때요, 꼭 이렇게 전합니다.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시라고 이렇게 좋게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시고 천국 가세요, 예수 믿으시고 구원 받으세요 라는 게 아니라 예수 믿지 않는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전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요, 여기 띠 딱 두르고 띠에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죠.
빨간 글씨로. 그러면서 메가폰 들고 크게 사람들에게 전하면서 다닌 삶을 산 사람이 누구예요? 에녹입니다. 세상에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라는 것, 그것을 분명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에녹에 대해서 다른 성경인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기시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씀,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 되신다라고, 너희들이 그렇게 죄 가운데 살면 결국엔 하나님께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다고, 그러니 하나님께 돌이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녹이 너무 마음에 드셔서 에녹에게는 차마 죽음이라는 아픔을 겪지 않도록 그냥 손잡고 바로 하늘나라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데리고 가신 겁니다. 그런데 이런 미가엘에 대해서 알려지지 않은 내용하고요, 그리고 에녹이 왜 이 땅에서 죽음을 겪지 않고 천국에 하나님께서 받아들여 주셨는지에 대한 내용, 마치 성경의 비밀과도 같은 내용이 이 유다서에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은요, 우리가 앞서 본 것처럼 이 유다서를 읽는 사람, 듣는 사람이 마음의 상태가 불안하고요, 심지어는 믿음 생활에 의심이 생겨서 세상 그 누구도 믿을 게 하나도 없다라고 마음을 꽁꽁 닫아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왜 믿음의 사람들이 불안하고 의심하며 경계하는 상황이 나타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어요. 10절하고 11절, 16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사람들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본문 앞 4절에 나와 있을 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믿음의 공동체 안에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주장하는 사람들이요, 무슨 구원이라는 선물, 천국이라는 선물을 예수로만 받을 수 있냐고, 말도 안 된다고, 어느 정도 내가 노력은 해야 되는 것 아니겠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을 거절하고 부인하는 이단들입니다. 먼저 이단이 함정을 파는 건 율법주의부터 함정을 파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로만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율법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하면 천국 갈 만한 일을 해야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내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진짜 천국에 갈까? 세상에서도 착한 일을 많이 해야, 덕을 많이 쌓아야, 그래야 천국 간다고 하는데, 나 같은 사람도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에 정말 갈 수 있을까? 라고 마음에 의심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나의 주님이시고 구주이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그 즉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만져주세요. 그리고 다듬어 주셔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모습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었던 방식과는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 말로는 착한 모습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가끔은요, 이렇게 변화를 받는 과정 가운데 조금 이상하게 되는 경우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제가 분당에서 전도사로 있을 시절에 교회에 등록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이요, 굉장히 큰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전 교역자를 식사를 초대를 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초대를 했는데 전 교역자라고 하면 교회에 있는 목사님, 전도사님들 다 초청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때 목사님, 전도사님 다 합쳐서 35명이었어요. 그럼 35인분의 식사를 대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상당히 큰 은혜 받았다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래서 모든 교역자들이 그분이 운영하시는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에 도착해서 모든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다 입이 떡하고 벌어졌어요. 점심때는요, 스테이크를 파는 그런 식당이 맞아요. 그런데 저녁 6시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고급 바로 바뀌는 식당입니다. 식당에 딱 들어갔는데요, 벽면에 술병이 가득해요. 마치 도서관에 책이 진열된 것처럼 술병들이 그 안에 술이 채워진 채로 가득했습니다. 모든 가게 벽면이 다 술병이에요. 빼곡하게 위스키하고 꼬냑들이 진열이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예전에 직장 생활할 때 그런 거 간 적이 많아요. 그리고 대략 술병과 상표만 봐도 얼마짜리인지 감이 오는 사람입니다. 2005년 당시에요, 한 병에 수십만 원 혹은 수백만 원짜리 술병이 벽에 가득 진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야, 저게 얼마일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수억 원이에요, 수억 원. 그런데 이런 것에 있어서 익숙하지 않은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들 계시잖아요. 다들 마음에 어떤 생각 가지시고 있냐면, 야,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내가 전도사인데 이런 데 들어오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난처한 사람 누굽니까? 수석 목사님이 제일 난처하죠. 여러분 같으면요, 수석 목사로서 그곳에 갔을 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뭐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이 가게가 나날이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됩니까? 근데 그 가게가 부흥하면 동네 전체가 다 술독에 빠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흥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서 나쁜 술 장사를 청산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가게를 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또 그건 안 되잖아요.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이에요. 그때 대표 기도를 해야 됐던 수석 목사님이 꾀를 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식사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니까 4명씩 앉은 테이블마다 식사가 나오면 그 테이블마다 알아서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하시고 그리고 우리는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크게 얘기하고 끝을 내버렸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감사합니다 그러고 식사 나오는 테이블마다 그때마다 기도 다 하고 그리고 교회로 복귀를 했어요. 근데 돌아올 때요, 아무도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당황했던 것 같아요. 우리 믿음이 연약할 때는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고 내 방식대로 믿고 싶어 해요. 그렇지만 점점 은혜를 받게 되면 어떻습니까? 내 방식, 내 뜻, 내 계획, 내 생각,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선호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은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서 뭘 더 좋아하실까? 예수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건 무엇일까? 그렇게 예수님의 뜻을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을 조금씩 더 닮아가려고 하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요. 부부가 왜 닮아갑니까? 부부가 사랑하니까. 그래서 결혼을 했으니까 서로 닮아가잖아요. 사랑하면 닮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래서 그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을 계속해서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 싫어하는 것은 내가 하지 말자. 예수님 좋아하는 것을 내가 하자라는 마음으로 바뀌어갑니다. 그게 바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예요.
저는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분이 나중에는 더 크게 은혜를 받아서 부끄러운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청산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갖기를 소망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 부인하는 이 사람들은요, 자기가 절대 예수님에 대해서 맞출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모든 것을 자기 방식대로만 믿겠다라고 하는 완악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서 거짓을 얘기하죠. 이단이 주장하는 속뜻은 다 그렇습니다. 율법 지키라고 하면서, 선하게 살라고, 착하게 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다가가죠. 율법 지키려니까 힘들지. 원래 안 되는 거라고. 그냥 열심히 종교 생활하는 것 같이 마음 평안이나 얻으면 되는 거라고. 구원이 어디 있냐고. 그냥 지금 경건하게 사는 척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면 된다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내가 빼먹을 수 있는 거 있으면 다 빼먹으면 된다고. 내가 그 교인 이용하면 된다고. 정통교회든 이단이든 무슨 소용이 있냐고. 예수든 교주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내 맘 편하고 나한테 잘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고. 종교는 다 그런 것 아니냐고. 교회는 다 그런 것 아니냐고.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런 말들이 들릴 때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진실된 것이라면 왜 세상에 이렇게 이단들이 설칠까? 쟤네들은 왜 저렇게 부흥을 많이 할까라고 그렇게 우리는 의심하게도 됩니다. 저는요, 지난 수요일쯤에 기존 신문에서 아주 큰 이런 신문은 아닌데 발행하는 신문이에요. 거기서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신천지 예수교회로 간판 바꿔단 기성교단 소속교회 100곳 돌파라고 하는 놀랄만한 기사입니다. 그리고 그 기사 내용 중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침체됐었던 교회가 신천지 예수교회 말씀을 전한 이후부터 생기가 돌게 됐다. 성도들이 스스로 가족과 친구들을 교회로 데리고 오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는 목회자의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고양이가 검든 희든 무슨 상관이냐고. 그냥 쥐 잘 잡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교회가 정통이든 이단이든 무슨 상관이 있냐고. 그냥 교회 부흥만 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전에는 이단들이요, 평신도에게 잠입해서 교인들을 속이고 교회 전체를 장악하며 교회 목사와 올바른 성도들을 몰아내는 이른바 산 옮기기 전략이라는 것을 그렇게 사용을 하더니 이제는 방법을 달리했어요. 목사부터 오염시켜서 교회를 통째로 넘기는 전략을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 기사에 나와 있어요. 교회 빼앗긴다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교회마다 각자 속여서 추수꾼 투입하고 산 옮기기 계략 쓰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건 교회 뺏기로 작정하고 한 거잖아요. 목사가 이런 이단들의 계략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이요,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이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이단들의 거짓 논리에 넘어가게 돼요. 당장의 내 노후와 내 현재 생활, 먹고 사는 현실을 주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먼저 생각하면요, 세상의 유혹과 사탄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이 늘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 나올 때마다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내가 이 교회에 나올 때 먹고 사는 문제로 나온 게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로 나왔다고. 그 죽고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 피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기 때문에 내가 그걸 믿고 죽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이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분명히 하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시험과 사탄마귀의 욕에 우리도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모든 간악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는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 9절이에요. 미가엘이 마귀와 다툴 때 행한 태도를 우리가 닮아가면 돼요. 모세의 시체가 나오는데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이끌었었던 지도자예요. 그런데 가장 큰 소원이 뭐냐면 자기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그 불신의 모습을 보인 모세이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인 느보산에서 저 멀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눈을 감게 되었습니다. 근데 유대 전설에 의하면요, 마귀가 나타났대요.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반석을 지팡이로 내리친 죄로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모세는 죄인 아니냐고. 게다가 시내산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 애굽 사람을 죽인 전적도 있지 않냐고. 그러니 모세는 내가 데리고 갈 거라고, 지옥으로 데리고 갈 거라고, 시체라도 내가 갖고 가겠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천사의 우두머리, 천사장인 미가엘이 마귀의 세력을 그 자리에서 무찌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처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무 저자세가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미 모세의 영혼은요, 하나님께 가 있잖아요. 천국에 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마귀를, 참소하는 마귀를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마지막 날에 오셔서 이 모든 문제를 다 끝을 내시고 마귀를 멸하실 거예요. 그러니 미가엘은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앞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고,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바탕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우리는 생명길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요, 반려견이 생각이 났어요. 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주인이 부자든 가난하든 절대 상관 안 해요. 주인이 너무 가난해서 겨우 삼시세끼 챙겨 먹고 옷은 남루하다고 해서 부잣집에 살고 매 끼니 고기 먹고 있는 다른 개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반려견은요, 어디든 자기 주인이 최고예요. 주인 가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고 싶어요. 예전에 개를 훈련하는 사람들로부터 이런 얘기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개가 왜 주인이 집에 돌아오면 그렇게 반가워하는지 아냐고. 1시간을 못 보던 10시간을 못 보던 주인만 오면 똑같이 반긴다고. 개는 24시간 인식 못 하잖아요. 우리는 1시간, 2시간이 인식이 되지만 개는 그거 인식 못 해요. 그러니 늦게 오든 일찍 오든 항상 동일하게 좋아하고 반겨줍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 스스로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보면서 생각하게 된 것은, 나는 주 예수님이 목자시라면 나는 양모리 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양모리 개의 영광은 어디 있습니까? 주인이 명령을 내리면 열심히 뛰어다녀서 양을 몰고 다니는 것, 몰고 오는 것에 있잖아요. 목자의 뜻대로 바른 길 가도록 유도하는 게 양모리 개잖아요. 그리고 내게는 주인이 있다는 생각을 하면 늘 낮아진 모습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게 됩니다. 주인이 목줄을 해줬는데 내가 그 목줄 불편하다고
끊으면요, 그 개는 자유를 얻은 개가 아니라 뭐가 돼요? 유기견 돼요. 그런 유기견 같은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에요. 이단이에요. 그리고 이단은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13절에 나온 것처럼 유리하는 별, 별똥별이라고 해요. 별똥별 멋있죠? 타오르는 그 모습. 근데 환하게 타고 나면 뭡니까? 까맣게 돼버리잖아요. 타오르는 그 순간이 아름답다 할지라도 그게 멸망의 모습이에요. 끝입니다. 세상은요, 점점 바른 신앙에서 떠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믿음보다는 10절에 나온 것처럼 본능대로 살라고, 종교 활동 열심히는 하면서 그저 마음 평안만 지키고 마음 평안함 가운데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이나 잘 얻어가면서 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저 종교는 먹고 사는 문제일 뿐이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미혹해요. 그러나 마지막의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 은혜 가운데 죽고 사는 문제로 그것을 해결받은 사람이니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먹고 사는 문제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때문에 예수님만 필요하다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고 삶으로 증언하는 에녹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모두가요, 끝까지 예수님 한 분만 붙들 수 있길 바랍니다. 유다서에 나오는 교인들처럼 이단이 이 세상에 판을 치는데 기존 교회도 이단으로 다 넘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제대로 교회 찾아온 거 맞냐고,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맞냐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게 정말 옳은 거냐고 그렇게 긴장하거나 의심하지 마시고 주님의 올바른 진리의 말씀 위에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멸망의 거짓 길을 가고 있는 세상 곁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주지 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미가엘처럼 모든 것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모든 것은 다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주님만이 전능하시다라고, 그리고 온전하게 맡기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리 강한 바람이 외부에서 불어도 깊이 닻을 내린 배처럼 닷 내리면요, 여러분, 바람이 아무리 불어도 떠내려가지 않잖아요. 그런 깊이 영혼의 닻을 주님께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바른 생명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한테 이렇게 권면을 해 주십시오. 가짜 따르면 유기견 꼴 납니다. 한 번 더요. 생명길은 죽고 사는 문제를 해결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걷는 길이 생명길입니다. 늘 생명길을 걸을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